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낼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세상 가치와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사실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러나 그 편지가 성경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성경을 읽거나 듣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디모데를 거론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거론한 거예요. 디모데에 대해서는 조금 알 수 있지만 아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무명의 사람이지만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정말 존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격려해라. 그리고 너 자신도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 혹시 25절 자막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5절 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래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있는 분인데 에바브로디도는 아마 젊은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런 수식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믿고 있는 주님을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믿고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그래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 아주 신비한 영역이에요. 사실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채로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 신비한 일이 있어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만 예수님의 발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라보니 하면서 붙들려고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 나를 뵙지 않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기도 전에 지금 이 부활의 몸을 처음으로 보여준 대상이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마리아야, 너 이렇게 전해줘라.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라고 전해줘라.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주어져 있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천사들조차 흠모할 만한 엄청난 은혜, 신비한 신분,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진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어찌 존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을 서로 간에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의 가방끈이 아무리 짧아 보여도, 그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목 놓아 울기도 하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 한 사람은 그 세상에 그 어떤 존귀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항상 격려해주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자신들도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존귀한 분 만났습니다. 오늘 존귀한 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나의 형제요 그런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그렇게 표현해요. 함께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존귀한가?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땀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땀을 흘리느냐는 말이지요. 수고하느냐는 말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보다 더 주목받고 보다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한 야심으로 많이 수고한다면 그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찮을 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함께 수고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처럼 바울과 같은 그런 목적, 그런 동기를 가지고 수고했다는 뜻이에요. 그 수고의 본질적인 것이 자기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하여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수고를 합니다. 이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기도 하고 그를 정말 어깨 위에 세울 때까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해온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게 하는 데 힘쓴 사람이었고 또 믿는 성도들을 더 잘 믿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기도 하고 자신이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먼지를 털어주기도 하고 발을 물로 씻어주기도 하는 이런 섬기는 모든 수고를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이 함께 수고하는 이런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올 때마다 통째로 그냥 우리 교회 좀 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당연히 활용되었겠고 아마 많은 수고가 있었겠지요. 그 목적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올림으로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하는 노래와 다른 거지요. 교회 안에서 주방에서 땀을 흘립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땀을 흘려야 하지만 목적은 하나,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항상 이 밀라노 한인교회에 수고하는 사람을 살리는 수고를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역시 함께라는 용어를 쓰면서 군사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군사예요? 예수님의 군사라는 말이지요. 사실 이 세상의 군사는 그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군사, 우리 주님의 군사의 싸움의 대상은 절대로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악한 영에 대하여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선순위가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분, 나의 주 되시는 분, 나의 사령관 되시는 그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군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표현해요. 악한 영에 대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너무 신비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성경에서 사탄이 있다고 하니까 사탄이 있는 것이고, 악한 영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학적 검증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 악한 영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가령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죠.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겠다고 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갖겠다고 하니까 막아서지요. 제 딴에는 주님을 위하는 충고로 막아선 것이지만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밝히시잖아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 사단이 베드로를 지금 그렇게 이용하고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존재를 혈과 육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우리보다 능력도 있고 힘이 있어서 하늘에서 불도 내려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말하자면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물리적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허락 없이는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재해를, 누군가에게 질병을 던져주는 일을 그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 한복판에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하나라도 해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은 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 악한 영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인간들 속에서 역사하는 존재인데 항상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여 그 말씀은 나의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나의 주님이요 사령관이요 왕이신 그분에게 철저하게 복종하여 이 세상의 시대, 문화, 풍조의 그런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분명히 부딪힌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들이 바로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성도니까요. 말씀은 알아야 하니까요. 복음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볼 줄 알고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서, 이 세상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말씀에서 죄라고 할 때는 나는 성도니까 이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들 되시고 또 그런 분들을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씀해 줘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교인인데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돕도록 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입장에 놓여 있었느냐 하면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아마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뒤에 28장이나 이런 쪽을 쭉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지만 그때가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청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미결수 상태입니다. 미결수 상태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차디찬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1차적으로 지금 구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죄수 쪽에서 아직까지 미결수가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미결수 쪽에서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쪽에서 전세집을 얻어 있으면서 그 집 바깥을 절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와 쇠사슬로 연결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거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알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준 분,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도록 애써준 그 목회자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지금 옥바라지를 하게 한 것입니다. 바깥 소식도 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대피를 하기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접대하는 일을 자신이 담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셋집에서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마음껏 찾아오는 사람에게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지하 감옥에 갇히고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1차 감옥에서는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왔을 때 일어난 일화를 20절에서부터 26절에서부터 계속해서 29절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바울을 잘 섬겼겠지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풍토병 같은 것이 걸렸는지 병이 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병이 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다가 바울을 위해서 왔다가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파송한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걱정할까 봐 그게 오히려 근심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을 제대로 섬겨내지 못할까 봐 근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병에서 나았지요. 병에서 낫게 되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편지를 써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30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일은 사도 바울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비서처럼 돕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주연이라면 자신은 조연이에요. 바울이 주역이라면 자신은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도 병이 들었어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맡은 이 적어 보일 수 있는 이 일을 그리스도의 일로 규정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 목회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을 파송해서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일로 알고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도 않고 바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역 혹은 조역을 스스로 구분해서 저 일을 나에게 맡겨준다면 내가 열심을 내겠다. 그러나 나에게 이렇게 작은 일을 맡겨. 그래서 이 일을 하찮게 여기고
이 작은 일을 위해서 더더군다나 목숨을 걸 만큼 충성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집에서 그는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역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도 목회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목회가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저것은 더 귀한 일, 이것은 덜 귀한 일, 가치를 스스로 저울질하면서 자신이 맡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거기는 서로 키재기 했잖아요. 누가 더 큰가 키재기 합니다. 누가 이 교회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가, 그거 키재기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라고 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하찮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주시기 위하여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결단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한 이상 그 일은 주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조력자가 된다는 것, 엑스트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왜 망합니까? 5달란트나 혹은 2달란트 맡은 것보다 자신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것은 자신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이야기 한 이야기만 더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고라당 일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결속을 하고 그리고는 그 당시에 유명한 족장들 250명을 끌어들였어요. 엄청난 세력이죠. 그렇게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를 하는데 그들이 내세웠던 논리, 명분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함께 우리 화해하면서 잘해보자라고 사람을 보내도 도대체 응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모세야 아론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이 모든 공동체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이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거룩한데 모세, 아론 너희들은 왜 이 회중 가운데서 높은 곳에 앉아서 우쭐거리고 있느냐? 굉장히 말이 되어 보여요. 그러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고라당과 이들은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항상 제사장을 돕는 조력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와야 돼요.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래서 내려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들이 맡은 그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어진 일이 상 없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 역할들 가운데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든 그리스찬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일에 충성함으로 각자가 받을 면류관이 있고 각자가 받을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좋은 조력자가 되고 조력자의 역할을 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더욱더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밀라노 한인교회가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밀라노 한인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영광을 받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이들인데 이제는 이 존귀한 이들답게 존귀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력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일인 줄 알고 목숨을 다할 줄 아는 충성스러운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 아버지여 참으로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여 주며 그들을 격려해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